읽어야 될까요? 묵상하고 있었는데 82일이라는 숫자를 주셨습니다. 시편 81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며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내 백성이여 들을지어다.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가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시도다. 시편 82편 말씀을 주시고 몇 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새벽에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큰 쥐새끼가 환상으로 옆구리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눈이 둥글둥글 또 쳐다보면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 무기로 그 쥐새끼를 아주 잡아버렸습니다. 아마 여지까지 그 많은 영광, 특히 영광교회를 거쳐간 사람들, 영광교회에 관련된 사람들이 많은 쥐새끼들 때문에 재물의 손해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오늘 이후로부터는 그러한 재물의 피해가 없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편 81편 말씀이 오늘 보는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안에서 많은 부분들을 축복으로 또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은혜로 주셨어요. 한 절 한 절 보면서 87편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이 시대에 대한 축복이 어떻게 임하는가 한번 우리가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이 우리하고 관련되어 있을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자, 라오디게 교회를 이긴 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올라간 것 같이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이기시고, 그럼 예수님이 뭘 이기셨어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내가 다 이뤘다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미안하지만 아직 우리에게 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도 부족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많은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환난 속에 당하고 있는 거예요. 참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전화를 나눌 때면 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저는 능력이 없어요. 솔직히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왜 안 도와주실까? 왜 역사를 안 해주실까? 정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할 수 없지만 많은 부분, 연약한 부분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지 않는 것 같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오디 교회 이긴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지 않는 것 같이. 무엇을 이겼어요? 십자가 못 박혀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면서 모든 것이 상황이 완성됐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잘 알으셔야 돼요. 계시록에 보면 21장 22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갔을 때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다시 계시록 맨 마지막 장에도요, 내가 다 이루었도다.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서 다 이루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확실하게 100%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지금도 사단들에 의해서, 많은 영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해볼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맞아요. 믿음이 없어서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지 않는 것 같이, 예수님은 분명히 이기시고 보좌에 올라가셨어요. 그 능력이 왜 안 나타날까? 왜?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은 영광을 내가 저들에게 주었사오니, 그 영광을 예수님이 이기시고 보좌에 올라갔을 때 그 영광을 우리들에게도 주었대요. 근데 왜 그 영광이 안 나타날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100%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개인적인 견해로 말씀드릴 때 아직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우리 심령 안에 임해서 영광의 능력으로 나타날 때가 저는 아직 안 됐다고 봅니다. 그럼 언제 될 것이냐? 이 밑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능력의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가지셨을까? 예수님이요, 자그마치 보좌 우편에서 2000년 동안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바로 보좌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고 보좌 우편에서 2000년 동안 중보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성경에는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내가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을 때까지. 2000년 동안 사단의 머리가 발로 밟힌 것이 아닙니다.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을 때까지 2000년 동안 중보하신 것이에요. 새 언약을 위해서 2000년 동안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엄청난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먹을 양식,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겨준 영혼들이 있어요. 이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이 먹을 양식이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예수님에게 맡겨준 영혼 한 영혼도 남김없이 100% 구원하는 것이 먹을 양식이에요. 이것을 놓고 2000년 동안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100% 구원되었나요? 엄청난 비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할, 예수님이 너희가 거할 처소를 내가 올라가서 짓겠다. 2000년 동안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거할 처소를 위해서. 우리의 거할 처소가 완성되었나요? 아닙니다. 그러나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영으로 본 내용인데, 꿈으로 본 내용인데, 영과 꿈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에 대해서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이 교회 리모델링 대회에 대해서 이제 몇 번 나눴어요. 십자가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한 여인이 나타나서
우리 영광교회를 리모델링 해주는 거예요. 양구가 에발산이다.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에발산의 성전이 양구에게 분명히 지어집니다. 양구 영광교회가 되었던 어떤 교회가 되었던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를 선택하여 주셔서 에발산의 성전을 분명히 짓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교회가 리모델링이 됐어요. 근데 반만 됐더라고. 반은 컴컴하고 반만 됐어요.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얼마나 영광이 임하고 빛이 임하고 보석이 빛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그 리모델링 하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간지 아세요? 정확하게 주님이 6천억 들어갔다. 6천억. 영으로 6천억 들어갔다. 영으로. 이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영으로 6천억을 들여서 영광교회가 에발산의 성전이라고 하면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6천억을 들여서. 그럼 영광교회의 영성과 그 영광은 얼마나 빛을 나겠어요? 저는 한 가지 확실하는 것이 있어요. 영의 눈으로 보면 영광교회는요, 에발산의 성전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요, 영광교회 영적 리모델링은요, 6천억 들여서 하나님이 영광교회를 리모델링 해 주셨어요. 영의 눈으로 보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6천억 들인 영광교회의 그 영성이 영광교회 리모델링한 그 교회에 들어오면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6천억 들여서 영으로 갖다가 리모델링 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은혜가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나누겠어요. 어쨌든 예수님은 이기시고 2000년 동안 중보를 다 마치시고 보좌에 올라가신 분이 예수님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기신 능력을 2000년 동안 중보하신 그 내용을 우리들에게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17장 22절에 내가 아버지께 받은 영광을 저들에게 주었사오니, 예수님이 이기시고 보좌에 앉으신 그 영광을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영광이 임한 거예요. 이미 영으로는 때가 아직 안 돼서 뿐이지. 자,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며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9월 23일 날이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10월 7일이 장막절이에요. 이 장막절을 어떻게 해야 되나? 분명히 주님은 양구의 에발산의 성전을 지어주셨다. 뭐 지어주셨다는 말씀 안 하시지만 양구 에발산이다. 그건 뭐예요? 에발산의 성전을 지으란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에발산의 성전이 지어졌다 치면 이번 나팔절 날, 대속제일 날, 장막절 날 우리는 새로운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82편 말씀 주셨어요. 너희가 좋아하는 날, 그리고 장막절 날 나팔을 불어라. 제가 장막절 날요, 엄청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7장 37, 38절에 보면 명절 끝났고 큰 날에 장막절을 말하는 거거든요. 믿는 자의 배에서 생명수 강물이 흐르리라. 우리 교회도 우리 권사님이 영어로 보셨잖아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면 생명수 강물을 먹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찬양하는데 주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말씀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생명수 강물이 흘러가면 그 생명수 강물이 흐르는 그곳 위에
수면 위에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리라. 하나님의 영은 말 그대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을 다 통과한 하나님의 영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흐르는데 어떤 현상이 있나? 에스겔서 1장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네 생물의 영이 임하는 것이고요,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더러운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네 생물의 영성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상물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요,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아가서 4장에 있는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봉한 샘물, 덮은 우물, 닫힌 동산이잖아요. 생명수 강물이 흐를 때 열린 우물이 되는 거예요. 샘물이 열려서 흘러가는 거예요. 네번원의 신의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물이 흐를 때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리라. 그랬을 때 아가서 4장에 있는 동산에 좋은 나무들이,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야, 요번 나팔절, 대소제일, 장막절날 우리 양구 영광교회에서 에발산의 성전에 나팔을 불면서 정식적으로 누가 오든지 안 오든지 상관없이 우리 영광교회만 이래도 정식적으로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의 행사를 해야 되겠구나. 이 말씀이에요. 해라 이 얘기입니다. 10편 81편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아, 나팔을 불어야 되겠구나. 만백성에게 이 비밀을 알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정식적으로 선포합니다. 이번 나팔절, 대속제일, 장목절은 우리 영광교회에서 누가 오든지 우리들끼리라도 장막절 행사를 해야 되겠구나. 그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자, 또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어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자, 하나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포로 생활 다 하고 마치고 나올 때에 요셉 족속을 증거로 세웠을 때요. 요셉 족속만 나오나요? 12지파가 나와야 되는, 다 같이 나오는데, 근데 요셉 족파를 증거로 세웠을 때, 제가 이 증거라는 말을 찾아보고 해석이 너무 어려웠어요. 쭉 찾아보니까요,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잖아요. 그 보화 재물을 요셉이 다 관리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두 몫의 기름 부음을 부어줍니다. 에브라임 지파, 문하세 지파가요, 요셉의 아들들이 12지파에 들어간다니까요. 이게 증거예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특별한 일꾼들이 있는 거예요. 이들을 증거로 세워주는 거예요. 이들이 증인입니다. 대한민국이 단지파의 영성이에요. 말탄자의 영성입니다. 에스겔 48장에 보면 단지파가 동쪽으로 다시 이전합니다. 동쪽에 뭐예요? 사자입니다. 독수리의 영성을 가지고 사자의 영성과 연합된 이 무리들이 지금 했던 동쪽에서부터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예루살렘까지 정복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단지파가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 때 장자의 영성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7장에 단지파 이름이 빠지는 겁니다. 저주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정말 사람들은 은혜, 이 깊은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단지파가 두 몫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보면 이미 그 장자로서 낙원의 하늘 보좌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14만 4천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12지파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은 단지파의 영성입니다. 두 몫. 출애굽할 때는 그 요셉이 두 몫을 받았지만 마지막 때 영적 전쟁할 때는 말탄자의 영적 전쟁이 우리의 영적 장자가 되기 때문에 단지파가 장자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6절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 광주리를 놓게 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요 10가지 재앙이 애굽에게 임합니다. 왜요? 잘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을 당할 때 열 종목의 애굽의 신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의 10개의 신들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영적 원리를 잘 이해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신명기에도 보면요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축복을 할 때요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유는요 그 힘들 때문이라고 아주 정확하게 못을 박아놨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저도 가끔가다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힘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전쟁은 바벨론과의 전쟁, 마지막 전쟁은요 사단의 나라와 전쟁하는 거예요. 사단의 신들과의 전쟁하는 겁니다. 뱀, 용, 마귀사단과 전쟁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전쟁을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님 아버지 일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제 믿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영적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감동 가지고 내가 선포를 해서 싸워 이기는 줄 알았어요. 이것을 깨달을 때 올해서부터 올 1월 달서부터 이 부분을 정확히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영광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되었을 때 나는 뭐예요? 없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백지 한 장 차이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내가 나가 싸워 이긴다. 이길 수 있어요. 이것은요 미안하지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내가 싸워 이긴다? 내가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내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싸운다. 이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발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능력까지 싸우면 자칫 잘못하면 적그리스도 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많은 교성 같은 은사자들이 다 여기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요. 나는 없어지고 나는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의의 병기가 되어서 내가 싸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 그분이 싸우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이 부분을 놓고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려고 하면 언젠간 넘어집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보다 높을 수 없어요. 근데 사단은요 미안하지만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을 때에 완전한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7절에 보면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져냈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였으며 무리바 물가에 너를 시험하였도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하면 우리가 실패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요 모세도 넘어졌어요. 모세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거든요. 그래서 애굽에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모세가 하나님이 쓰이는 종이 되었어요. 그런데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종이 된 게 아니에요. 모세가 주인이 된 거예요. 그럴 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제가 자세히 읽어봤어요. 하나님의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고 막 원망하니까 그러면 바위에게 명령하라. 명령을 해서 물을 내라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화가 나니까 바위를 갖다가 지팡이에서 2번 땅 쳤어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바위를 갖다가 지팡이를 갖다가 바위를 땅 쳤다는 건 주체는 누구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일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에게 뭐라 그랬어요? 바위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땅 쳐서 물을 낸 거예요. 이게 의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우리 절대로 이런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그 고난을 통해서 통과한데도 한 번 잘못했기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우리의 의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성밖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보좌는요, 우리의 의가 일이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의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능력 가지고 일한다고 하면 큰 오산입니다. 자, 어쨌든 이 무리바 사건을 다시는 우리가 거울 삼아서 실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절,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전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어 내가 채우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 소원이 뭐였을까요? 이 애굽에서 구원함을 얻어서 숙박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격불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때의 소원이에요. 지금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이 바벨론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 어디예요? 잘 알으셔야 돼요. 세상 임금은요, 공중에서, 저 공중 궁창에서 7머리 10뿔 붉은 용이 세상의 임금이에요. 사단의 왕은요, 아바돈은요, 땅 속에서 7머리 10뿔 짐승의 모양이 사단의 왕 아바돈입니다. 온 우주, 우리가 살고 있는 온 우주를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존재와 싸워 이겨야 될 이 시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복 받게 해주세요,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물론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온 우주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큰 입을 벌려라.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리라. 하나님은요, 보지 않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요, 모든 것을 이기고 보지 않으셨어요. 모든 우주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입을 크게 벌려라. 나의 사업과 나의 환경만 보지 마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으셔야 돼요. 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요한 1서 2장에 보면요, 아비들아 태초에 계신 이를 알미라. 태초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저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만들 때에 그 심정을 이해해라, 이 얘기입니다. 이게 영적 아비예요.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만든 하나님의 큰 비밀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자, 또 내 백성아, 13절,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지금 교회에서 많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라. 다릅니다. 구원의 복음과 여기서 말씀하는 이스라엘의 내 도를 따르라. 하나님의 도를 따르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누리라. 하나님의 도를 쫓아 행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에 자세하게 나왔는데 더 중요한 자세하게 푸른 말씀이 있습니다. 미가서 4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끝날에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지어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사람을 판결하시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각 사람이 포도나무 아래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만민이 각기 자기의 신들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라. 여기서요, 하나님의 도는요, 교회에서 말씀하신 구원의 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과 시온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고 했어요. 자, 30장 이사야서 30장 9절에는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여기서 반석은요, 원어를 볼 땐 셀라입니다. 창을 던지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활을 쏘는 사람, 물이 강같이 흘러가는 야라와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창을 던지는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고,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치가 이미 교회에 세워진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이니라. 하나님의 불이 일하는 거예요. 풀무불이 교회 안에서 일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것도 다 태워지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가 교회 시대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시온성이고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사야 60장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이 영광의 불이 있는 거예요. 영광의 풀무불이 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생명수 강물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불이 강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태워지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시편 81편에 말씀에 쭉 보면요, 요번 다시 돌아오는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에 생명수 강물이 흐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고요, 하나님의 불이 흘러가는 거예요.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영광교회와 또 아시아에 있는 금주대 교회는 새 역사를 보는 그 일들이
실제로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이 볼 때가 되었다고 저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시편 81편 말씀을 의지해서 선포합니다. 이제 새일이 시작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새해를 눈으로 보는 그 시대가 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새해를 행하시는 그 늦은 비의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눈으로 보는 시대가 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속히 우리 영광교회와 또 양교회 애발산의 성전의 축복과 또 아시아에 있는 금치도 교회를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새 일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우주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강력한 능력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